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11절에서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또 들짐승과 함께 하신 것과, 그리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부분을 짧게 쓰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14절에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의 실제적인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와 누가도 이 마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분명히 또 베드로의 설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예수의 예수의 사역 이전에 있었던 다른 여러 지방, 베레아라든지 갈릴리,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의 사역에 관하여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이 마가 강해를 빨리 끝내고 후속으로 이렇게 강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를 먼저 해야 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요한복음이 자주 그러하듯이 본문 14절에 있어서도 공관복음서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체포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것과 많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또 나오죠. 좋은 소식이 케로선토 유앙겔리온 투데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을 의미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가 침례 요한의 메시지의 주제인 것 같이, 목적인 것 같이 예수의 이 목적,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과 동일한 노선을 취하셨고 또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 둘 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15절에서 마태의 기록인 때가 찼고라는 구절을 또 부언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 성취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한 때가 찼고 크로누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러한 표현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또 이때 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좀 다른 단어입니다. 카이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본문의 그 때의라는 의미는 그 9절과 그 10절을 함께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해석이 조금 이렇게 좀 엉뚱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석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해석하면은 9절과 함께 10절에서 사용한 그 카이로니이란 단어를 이렇게 9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뜻은 이 시대의 그 충만함이 임박한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크로노스라는 그 명사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위기를 의미하는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좀 더 위기 의식을 강화를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15절에서 마가는 복음을 믿으란 구절도 이렇게 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또 여기에 또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영원과 그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크로노스와 그 카이로스는 각각 그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해하는 시간이죠. 즉 이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계 시침과 분침과 같은 것이죠. 선형적이라는 의미는 그 시간이나 사건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나아가는 연속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계의 분침과 같은 것인데 한 방향적 일방적인 그 흐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난 후 성장하고 또 학교에 다니고 또 직장을 이제 잡아서 또 다니고 그리고 은퇴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 비선형적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으로 좀 말하놓으면 시간이나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시간은 우리가 시계나 달력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일상이고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그 과정은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일방향적인 일방통행이죠.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뭔가? 이것은 그 특정한 순간, 그 중요한 타이밍 또는 기회의 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두 가지 시간 개념은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는 그저 갈라디아서 위에서 언급한 4장 4절 그 명사로서 이건 꼭 다들 시간은 남성 명사를 써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그 때는 크로노스를 의미하고 그 선형적인 시간의 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1장 7절에서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때 역시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그 카이로스는 어느 때 쓰였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는 이제 카이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순간이나 기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5장 16절에서 사용을 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때도 카이로스를 의미하고 그 중요한 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을 통해서
각각 다른 의미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두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그 인간의 그 시간 개념보다 더 복잡하고 심오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역사의 흐름, 예언의 그 성취 등은 모두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에 해당하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개입이나 그 중요한 순간들은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과 같은 그 구속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타이밍을 나타내는 그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서 두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히 그 크로노스나 카이로스 중 하나로 한정되지는 않죠.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더 큰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시간 개념을 초월하시고 또 모든 순간을 그 의미 있고 목적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그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시간의 그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초월해서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시간의 그 시작과 끝을 모두 아신다고 가르치는 그 여러 구절들과 그렇게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 그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 없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인간 시간 개념을 초월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15절로 가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회개도 하고 복음도 믿으라는 말입니다. 보통 그 요한복음 14장 그 1절에서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을 의역을 해보면은 요한이 체포된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때가 왔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느니라. 너희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복음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는 그 설명 없이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마가는 침례 요한의 그 투옥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6장 14절에서 29절까지니까 후에 나옵니다. 예수 자신의 그 거부와 처형을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예수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죠. 이것은 1장 9절에 있는 내용이죠. 요한의 그 투옥 이야기는 마가복음 그 6장 17절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아마도 예수께서 혼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서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두 표현 사이에는 의미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포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복음의 내용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명령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의 메시지를 믿으라는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왔다는 복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는 믿음의 동의어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 즉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변화 관점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라, 즉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요한복음 그 3장 16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중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왕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회개가 일어나야 했고, 또 회개는 항상 마음의 변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바람직한 이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선구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 말씀처럼 그 민족에게 죄에서 돌이키고 자신이 그 세대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국을 제공하는 이렇게 메시아라는 좋은 소식을 믿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또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그 믿음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그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믿음의 그 중요성과 본질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그 중요한 성경 그 구절과 함께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들 말하고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이게 언급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일이 안 되거나 또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들 이렇게 말들 하죠. 믿음을 그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성경의 믿음은 복음, 즉 좋은 소식이죠. 예를 들어서 박 씨가 혼기를 한참이나 넘긴 딸이 그 바라던 신랑감을 만나서 그렇게 원하던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박 씨가 뛸 듯이 기뻐하는데, 옆집에 김 씨에게 청첩장을 전하면서 이렇게 좋아 죽겠는데 그 청첩장 받는 김 씨 역시 시집 못 간 딸을 가진 김 씨의 그 결혼식이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쁨이 김 씨의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고작 축하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번 본문을 좀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죄와 그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아들의 행위가 의롭다함이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 그 전가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나음을 입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참된 복음이죠.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오늘 이제 숙제인데요. 믿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네,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이지요. 마치 이민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타국이나 마찬가지인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는 우상을 파는 아버지 밑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덕으로 말이죠. 다른 신을 섬긴 조상이 데라만이 아니라 그 윗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가업이었죠. 그 우상 파는 것이. 여호수아 그 2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참조를 하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상을 팔아먹던 집안 내력이 썩 좋지 않은 사람 그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그때 욥도 같은 시대 사람인데 욥이 한결 나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인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십니다. 그것은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거리가 참 멀죠. 즉 아브라함의 사람됨이나 그 인격이나 능력이나 노력을 근거로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홀로 그 지켜내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이한 것이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믿음의 근거이면서 또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후에 제물을 쪼개 놓으라 하신 후 그 제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어떤 것 하나 이렇게 뚜렷하게 한 것 없는 아브라함에게 와이프나 팔아먹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주어졌던 언약,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직접 그 아브라함을 그 언약의 약속의 복을 받을 만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 100% 신뢰하고 성실하고 순종해서 그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그 행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찾아봐야 그 실망과 실패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또 회개하고 때로는 또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려면은 책 한 권이 다 돼도 이제 모자라겠지만은 여기서는 이 설명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하고요. 구체적인 그 믿음에 관한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 때 그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좀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이 우선 이해하도록 어떻게 믿음의 정의와 적용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요약을 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한다고 믿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은 이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모두 알고 계실 부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아뢰며 그분을 신뢰해야 함을 배웁니다. 걱정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맡기고 그분의 평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평강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 해결되고 원만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소용돌이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나 말로만 끝나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행동함이 바로 이러한 은혜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삶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한 믿음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묘사를 마가는 그 해변으로 지나가는 그리스도를 얼핏 보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금을 던지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이제 양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서는. 그래서 그물로 고기잡이하는 것을 말하죠. 어부들이며 이제 동역자들이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되게 하리라. 게네스타이 마태복음에 없는 단어인데 여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디고 긴 과정이 될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으며 또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부들 중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이제 하십니다. 첨언하면은 목회자나 이 설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그 사업을 기꺼이 벌여야 하는 그 평신도들 중에서 이렇게 생겨나죠. 그리고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라고 사용한 단어 올리본인데 아주 상세한 표현입니다. 마가는 아주 섬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물을 깁는데 이 말은 그들은 다음에 그 그물을 치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20절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품꾼들과 함께 메타톤, 미스터톤, 이것은 임금을 받고 이제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데 아주 옛날에 그 헬라어 단어로 사꾼이라는 말입니다. 단어예요. 그래서 뭐 사꾼이 그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세베대와 그의 두 아들들은 분명히 그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협동해서 큰 사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거되는 본문은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만이 이 세베대와 함께 있던 그 사꾼들에 관한 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사꾼들과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요거 참조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이제 추종자들이 된 반면에 아버지의 사업은 이제 계속되죠. 그래서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복음 사역에 참여했을 때 바로 이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죠.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들은 부모와 형제를 떠날 수 있었는가, 또는 젊은 설교자들이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 이루어진 적지 않은 희생이 그 젊은 설교자가 더 이상 가정에서 이제 벌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짐을 지게 된 그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그 젊은 사역자들은 복음 사역을 시작한 후에 그런 짐들을 기쁘게 또 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진실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 제자도는 자신을 비워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즉 제자도는 뭐 발 닦아주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런 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내 모든 것들, 그 자기 부인임이고 또 이웃을 위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6절에서 이제 20절까지 예수께서 그 갈릴리 호수 기슭을 지나시다가 그 두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물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사람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마.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랐고,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해안을 따라서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배를 타고 그물을 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들을 불렀고,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그 고용인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호숫가의 얕은 물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죠. 또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물고기가 해안으로 나올 기회를 바라고서 엉뚱하게 그물 던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작은 그물은 우리의 그 현대 트롤선과는 아주 비슷한 작업에 사용된 큰 끌개망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갑작스럽고 거의 명령적인 그 명령은 강렬한 그 극적인 그 효과를 냅니다. 사람들이 그 여유로운 장면에서 평소의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우리가 아는 한 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따라가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부름이 옵니다. 예수의 그 명쾌한 명령에 담긴 그 유머감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같이 함께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은 의아하면서도 우습잖아요. 코믹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스러운 터치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 어떤 그분의 예수님의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예수의 이 이상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후에 그 말씀을 읽는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어떤 뛰어난 개인적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이 목소리는 그 선의의 사람들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가득했을까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완전히 그 통합된 성격의 순수한 힘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그 엄청난 권위를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게 될 그의 말씀에서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됐고, 그것은 그가 악령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에서도 이제 똑같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시몬과 베드로는 즉시 예수를 따랐고,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매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을 의미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많은 그 기도와 생각 끝에 선택을 하셨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분명히 그들의 그 기술에 따라서 용감하고 인내심이 많고 또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이 비교적 단순하고 또 도시생활의 복잡함에서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리석다는 의미에서 단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인 그 야고보와 요한을 똑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들도 그의 말씀 뒤에 있는 권위를 느꼈고 재빨리 그들의 사업과 아버지를 이렇게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